욥기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 친구들의 주장과 또 욥의 변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치신 고난임을 강조합니다. 서로 간에 이 상반된 견해가 불거져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더욱 예리한 말로 상처 주고 있죠. 반면에 욥은 그런 충고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말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과 교훈 속에서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아마도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해 가실 텐데 참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데에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또 당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깊은 고난에 직면해 있는 한 사람이죠. 딱 그 한 성도,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성도고, 그에게는 욥기가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 또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 모든 성도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욥기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난을 이기는 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큰 고난을 직면하게 되죠. 욥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 제2라운드인데요.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지나고 두 번째 사이클인데요. 그 중에서도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이후에 나오는 욥의 변론 부분이죠. 빌닷은 욥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까지도 박탈당할 거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의 처지를 좀 보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두 번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긍휼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긍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토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요, 욥은 형제들이 자신을 떠나고 이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하죠. 또 14절에 보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지들도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15절 16절이죠. 종들조차 욥을 무시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이 종들에게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욥의 아내조차 욥이 살아있음을 싫어하고, 허리의 자식들, 여기서 허리의 자식들이란 말은요, 욥의 형제들입니다. 자식들이 아니라 욥의 형제들을 의미하는데요. 욥의 형제들도 욥을 혐오스럽게 쳐다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19절에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자신을 미워하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상실되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심적인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이 단절로부터 오는 그 상실감입니다. 그 상실감이 들었을 때 사람이 가장 심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욥은 20절에 의하면 자신의 몸뚱이 하나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욥은 앞선 본문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이 심한 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언급했는데요. 2장 7절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죠. 7장에 의하면 온몸의 열과 또 심한 통증 때문에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욥의 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갔죠. 자녀들은 한순간에 모두 죽었죠. 주변 사람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조롱하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아내와 형제들, 친척마저도 자신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더군다나 욥의 몸은 밤낮으로 이 괴로운 가운데 피골이 상접한 상태죠. 욥의 고난이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소유의 상실, 모든 관계의 단절, 끊이지 않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욥의 말을 문제 삼아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마음 또 이런 친구들의 충고를 듣다 못한 욥이 21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심정에 복받쳐 올랐죠. 그는 자신이 죄가 없는 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욥은 단지 지금의 이 고난이,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좀 친구들이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힘겨운 나를 이제는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 친구들에게 욥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새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또 그런 진리와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의 심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이 너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난의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은 새 친구가 얼마나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결과만을 놓고 쉽게 판단했죠. 아, 하나님이 욥을 치셨구나. 욥의 죄를 치셨구나.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욥도 결국 내면에는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있었구나. 그들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또 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거죠.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욥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새 친구들도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옳고 바른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욥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었죠.
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괴로움,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까? 이런 깊은 공감이 없는 충고는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현실적인 이 대안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는 저의 공감의 부족으로부터 나온 후회고요. 이것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충고를 했던 경험입니다. 반면에 다른 두 가지 경험은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물론 바른 말,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죠.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가끔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상담하러 옵니다. 나름대로 힘겹고 또 괴로운 심정으로 오는 청년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이 형식이 주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그 청년들의 심정, 그것을 내가 깊이 공감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되는 거죠. 때로는 핵심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 선행되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가까운 저희 가정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가끔 제 아내와 이게 대화하다 보면 아내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아내의 불평들을 듣게 됩니다. 뭐 사장님이 어떻다느니, 뭐 팀장이 어떻다느니, 회사 다니기 싫다느니. 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얻는 말이죠.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사장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 꼭 사장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 편에 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사장의 입장에서, 팀장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내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힘든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그런 회사에서 참 돈 버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그 사장, 그 팀장 안 되겠네. 내가 혼내줘야 되겠네.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말을 저는 많이 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런 공감과 또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맞는 말, 객관적인 말, 제 아내에게 별 위로와 힘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게는 이 아내를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경험 모두 상대방의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회고죠. 그런 상태에서 한 충고와 바른 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겠구나, 이런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죠. 그 친구에게 했던 제 충고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2년 전에 그 친구가 하루는 왼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황스러웠죠. 그 친구는 한 달 넘게 이 귀가 이상하면 어지러움증이랑 막 구토 증세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원래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인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잘 나가지 않던 중이에요. 거의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였죠. 저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사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금 신앙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사인으로 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는 제 친구를 듣고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자신도 알고 있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죠. 그리고 목사로서 신앙적인 충고를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지금도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왜 더 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으면 먼저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이런 비슷한 깨달음을 신대원에 있을 때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이 방을 같이 썼던 가장 친한 이 전도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 나왔고요. 같은 과를 나와서 신대원도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도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인데요. 신대원 다닐 당시에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또 발전해야 하는 전도사들이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고 시작한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주로 단점들을 지적하죠. 단점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급기야는 이제 감정이 상하는 일로 번지기도 하는 거죠.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또 기울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제3자가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했던 거죠. 그 충고가 물론 때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분명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왠지 자신의 설교를 이 지적하는 말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심기가 불편했던 거는 왜일까요? 그것은 당시 우리들, 제 친구들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설교에 대한 단점을 지적받아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서로를 정말 생각해서 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설교 피드백이었죠. 때로는 옳은 말, 바른 말, 꼭 필요한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듣는 당사자가 그 말들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적들은 결국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과 또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역효과가 났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의 설교에 대해서 그냥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랬던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제 경험처럼 맞는 말이라도 그것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또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충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말, 맞는 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살피고 되도록이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욱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보면서 의외로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또 꼭 필요한 말, 맞는 말이라고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충고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그런 말은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욥이 말하는 이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좀 배워보길 바랍니다.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죠. 자신과 가족 먹이기에도 힘든데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위한 11조, 성전세 등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끼라도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도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배고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못 먹고 또 힘겨운 노동을 하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질병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었죠. 특히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런 배고픔과 질병에 더더욱 취약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는데요. 그들은 백성들의 유익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멍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죠. 그런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어기면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실 그들조차도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둔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이란 비유를 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율법의 멍에를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보시고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아셨고 그 어려움들을 보셨습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기진맥진한 심정, 그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였나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병.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물론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 구원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소원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셨죠. 그분의 긍휼은 공감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실천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상황과 심정을 깊이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와 격려를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천국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에는 병 낫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죠. 따라서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매우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실제로 좀 도와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찾고 자세히 우리 주변을 살필 때 가능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줘 보는 것, 이것 역시 긍휼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고하기 전에 깊이 공감하자. 옳고 바른 말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긍휼의 마음으로 달려가자. 예.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